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일의 결국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되어지는 모든 결과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살아가는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전도서 12장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건강이 다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기억력이 쇠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 한창 기운이 넘쳐서 왕성한 혈기방장할 때에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은 상급을 쌓아야겠지요. 영혼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구원 상담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내 마음의 평안과 사랑이 샘솟고 소망과 위로와 격려로 힘과 도움을 줄 수 있고 물신양면으로 크게 들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면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선순위 바로 하면 내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숨길 수 없고 비밀로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살면서 행한 모든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은밀하게 숨어서 한 일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돼요. 모든 것은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두게 되니까 심는 것에 정말 신중해야겠지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묘책과 비법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보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제 문제를 씻어보려고 하루 종일 돌탑을 쌓는 것을 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삼보 긋고 한 번 엎드려 절하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지요. 오직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오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갖가지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셔요. 죄의 유혹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힘든 관계도 이기게 하셔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시고 간종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향기는 구원을 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맡게 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면 좋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향기가 나면 좋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나면 정말 좋겠지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제일 먼저 전해야겠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의 그 주인공을 찾고 계셔요.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복음은 오늘 전하는 거예요. 구원도 오늘 받는 것이고 사역도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전하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자원하는 일꾼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고백은 내 일생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수다한 사람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수다한 사람은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순전하다고 해요. 이 순전함은 어디서 받는다고 했나요? 하나님께 받는다고 했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거지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순전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혼잡하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문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온전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선한 행위를 더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구원과 결부시키면 대형사고 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언어 시대를 망언하고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갈매산 전투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증명할 때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밝히 보여주셨지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현장에서 극렬한 변론과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도 지켜서 죄로부터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613가지나 됐는데 할례만 받는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혼미시켰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혼미시켰지요. 곧 구원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순전한가요? 혼잡한가요? 혼잡한 거지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 중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화 한 번만 내도 지옥 가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혼잡게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말만 복음이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묘히 속이는 다른 복음이에요. 꿈나무들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런 것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구별해야겠지요. 다른 복음을 혼잡게 전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순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신학교 총장이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받아요. 연합 총회장이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받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받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의 당회장 목사님이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받아요. 누구를 망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종일까요? 악한 사탄의 종이지요. 그럼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다가 저주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서 세세토록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순전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으세요. 사역자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상급으로 가장 크게 보상해 주시고 모든 필요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아멘.